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 여사입니다. 수요일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 오늘은 저의 차원 상승 이야기 올라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3편에 있는 84회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에너지체들이 대세지 관세음이나 이렇게 손에 연꽃을 들고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거, 그 현상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의식 상승 차원하면서 이 제3의 천안 세상에서 다양한 연꽃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과정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양손에 이제 연꽃이 들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딱 2번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보라색, 이런 연보라색일 수도 있고, 조금 진한 보라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 분홍 연보라 연꽃이 양손에 받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붉은색, 빨간색의 적색, 그러니까 붉은 장미 있잖아요. 그런 색의 이제 연꽃을 양손에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양손에 연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천수보살이 팔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신의 삼체를 세 개를 완성시키려면은 손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몸은 하나지만 손이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체 에너지, 육체 중심하고 영적인 거 2개 해서 3개, 6개의 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신의 가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양쪽에 있는 이 에너지체들의 손에 얹어지는 그런 영적인 손의 에너지들의 꽃이에요. 그래서 2개씩 보라 2개, 빨간 보라 2개를 받아요. 빨간색 연꽃 2개를 받는데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 거, 하나는 아래 거. 그렇다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어요. 멋있게 가고 있고, 모습이 상당히 멋지게 올라온 시절이에요. 이때 되게 내가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멋지고 예쁜 거예요. 그 이야기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오프닝으로 이야기한 손에 들려지는 불교의 관세음이나 이런 대세지나 이런 불교의 신들에 대한 거기에 보면 지고지순한 연꽃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드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오늘은 보라색 연꽃이 양손에 날아와 잡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붉은색 이제 연꽃이 이제 양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능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보라색 연꽃은 치유, 재생의 능력을 받는 사랑의 에너지 연꽃을 양손에 받고요. 그리고 그거는 위에 누나, 관세음의 보라 연꽃이고요. 빨간색 양손의 연꽃은 오른쪽에 대세지 관세음, 그러니까 예수의 이 붉은 연꽃이에요. 그래서 붉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 그게 아니라 땅의 에너지의 연꽃이고요. 이 붉은 연꽃은 다른 동물의 환생, 윤회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빨간 연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의 영적인 신과 저기 신의 2개의 연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연꽃, 보라 연꽃 받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인드라망하고 접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랑 접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네이버 저의 블로그와 접속을 합니다. 그 이야기 나갈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 월사의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제3의 눈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3편 84회차 자애의 신의 성장 양손에 치유의 연꽃을 들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고 21년 6월 24일이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왼쪽 에너지 리원이의 성장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이때는 아직도 리원이의 이름을 모르는 시절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름을 넣었어요. 최근에는 계속 게이트 세상에서 나는 대리석 돌침대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방은 에너지 방이다. 그 방에는 황금별들이 떠 있으며 창문을 통해 태양이 비춘다. 최근에는 이렇게 종종 에너지 휴식방에서 휴식을 취하곤 한다. 이 현상은 눈만 감으면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이게 어떤 현상을 한번 보시면 그 현상이 한 번일 때도 있고 비슷한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이 단계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있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 한 번만 딱 질러주고도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 답안지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성인 경우도 있어서 이 보여지는 현상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현상들이 조금 두세 번 똑같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한 번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일어섰다. 그런데 양손에 보라 연꽃이 날아와 든다. 빛나는 보라 연꽃, 재생의 연꽃. 이 연꽃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각성하면서 치유사 라파엘라 계급에서 조정내의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잔우 때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이 연꽃으로 저는 많은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그쪽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우 다리는 오른쪽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주의 나의 별 잔우를 만들었을 때도 제가 연부제 세상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그곳에 재생의 보라 연꽃 방을 제가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보라 연꽃이 양손에 들어오는 신묘한 현상을 설명을 다 하지 못함이 언어력 부족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모하였다라는 거. 연꽃이 확 그냥 빛나면서 보라 연꽃이 딱 양손에 싹 날아와 여기 탁 얹어지는데 멋졌다는 거. 그래서 전사의 전사의 황금태양 후광 이후에, 그러니까 다윈이의 이 황금태양 뒤에 후광 이후에 그 이후로 계속 차원 시공간 증산은 솔직히 진정되었다가 다시 또 저부터 계속 피곤하다. 인간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에너지의 도움으로 받아 해결하고 내가 에너지에게 도움받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해주곤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 대리석 피라미드 안에서 머리에 원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점점 커지는 에너지 파장을 정말 날아오를 것처럼 상체로 올라온다. 이 에너지 파장이 더 붕 떠 올라오는 거예요, 상체로. 그래서 이 내부에 쌓이는 마니뿌라나 열기, 수승화강, 신선되기 정말 힘들다. 장내 빵빵 가스 증상 있고요. 위염 증상, 배도 안 고프고요. 요렇게 자연적인 폐관 수련 상태에 들어가지는 폐관 현상입니다. 먹는 행위는 그냥 인간의 습관적인 에너지 섭취일 뿐, 저번 주부터 복부 폐만증은 확연해졌다.
나는 예민한 성격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폐간 현상이 뭐냐면 금식, 단식을 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원 상승할 때마다 위험 증상이 오면서요, 한동안 금식을 시키고, 또 먹게도 하고 이러면서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해.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우리의 이 육체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육체의 이 컨디션과도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민한 성격인가 봅니다. 어쨌든 뭐든지 그것 때문이다라고 거기에다 탓하지 말고 나의 예민함, 나의 신경감이란 사람이구나라고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 경험한다는 것은요, 수승화강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천안으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이쪽으로 에너지가 올라오는 이런 에너지를 많이 상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승화강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단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최근 풍운 조화 에너지들의 도움으로 비가 오지 않고 시원한 바람만 불어주고 하여 감자 수확을 아주 잘했다. 제가 도술 에너지 잡고 있던 거. 정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의 태양신경총 내면의 우주 열기는 금전으로 감자로 얻은 수익보다 10배 이상의 보답을 줬다. 고맙다. 큰 금전 보답을 어이할고. 이때 로또와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 저 지금 4년 넘게 각성 기간 동안 굉장히 금전 많이, 행운이 많이 들어왔고, 행운적인 일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도, 좀 집안에 한 일주일, 열흘 지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집안에 우환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굳건하게, 고고하게 제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은 조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던 이유는 깨달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영상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들의 상황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아치는 능력이 있다. 제가 매니페스트 이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안 좋으려고 하던 것도 좋게 돌려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막 신경이 과민해지고 거기에 그 상황에 제가 막 끌려가서 그렇지 않고 딱 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서 이성적이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고요. 또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초월한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언제 죽어도 언제 가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고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 저희 그 가족들, 제가 각성 상승하면서 모두 놓아줬거든요, 모두. 그리고 또 좀 제가 할 수 있는 신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도 내려놓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마음 상태이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분들 같으면 잠도 못 자고 상당히 애구질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신경 과민이 돼서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족이.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다라는 거, 중심체라는 거, 에너지를 받아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좀 좋은 상황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시련도 저한테 주는 하나의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험을 잘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로또와드 같은 금전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 감자 수확한 돈 외에도 그보다 10배 이상의 이제 돈을 이제 그 집안에 돈이 이제 아빠가 사업이 잘 돼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크라인은 금전의 사인이 바로 위장장애라는 거 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너지에 창조하는 곳이잖아요. 이 3차크라가 태양신경총 명치차크라가. 그래서 여러분 위장 증상이 있을 시에는요, 무조건 감사의 마음을 에너지들에게 전해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위잠령이지만 우리 같은 이제 차크라인들은 천상의 사인이고 이 수학과 성과로 보답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위내시경으로 내부의 열을 좀 뽑아줘야 한다. 저는 늘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장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위내시경 하고 나면 위가 진정됐어요. 가스 뽑아지니까. 진짜 이런 증상 여러분 겪어보십시오. 평생 각성자로 이 차크라들의 이 문제점 산다는 게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타고나면서 우리들은 이제 이 천인들은 타고나면서 위장 기운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각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선들은 위장에 진기를 먹고 성장한다.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이다라는 착각에는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육체는 위장이 약하구나. 그런 거죠. 사람이 타고나는 유전자. 어쨌든 겹쳐있는 두 가지 세상의 것이 겹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식은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33살부터 시작된 위장의 약함은 평생이다. 위장의 문제는 몸의 여러 장기에 영향을 끼쳐 몸이 점점 건강이 나빠져. 그래서 살기 위해 시작한 요가는 나를 재각성시키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차크라에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끌어당김에 있어 언제나 위장 차크라의 고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도 해서 누구나 있는 위험일 뿐이고요. 별거 없는 건강 상태를 사실 유지를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성이기도 하죠. 각성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시공간 증상입니다. 시공간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고요. 나이도 중요합니다. 예. 차크라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육체의 따라줌 없이는요, 고통의 고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앓고 있는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면서도 어떠한 의식 상태로 올라서는 것인가도 각성에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쇠하는 이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정신이 어느 만큼 초월적일 수 있는가,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지랴, 아니면 통증 자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의식 상태, 초월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인들이 가져다 주는 만큼 이 육체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차크라들이 나한테 지복을 갖다 주잖아요. 그만큼 나도 이 육체 관리를 잘해줘야 돼서 일반인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늘 컨디션 조절은 필수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현상으로는 저쪽 세상 현상 말씀드리면 나의 모습은 우주에서 아름다운 16살에서 20대 아가씨 때보다는 우주 봉황 때보다는 조금 진화된 모습이다. 이 모습은요, 무국의 황금 머릿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 세상에서 백색의 머릿결이기도 하고요, 황금 머릿결이기도 하고요, 검정 머릿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황금 머릿결, 검은 머리에서 황금 머릿결로 좀 발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다양한 피부색의 거인족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흰 우윳빛 거인족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니에요. 황금빛 찬란한 에너지의 머릿결과 황금 천관을 머리에 쓰고 옷에 상당히 작은 별들의 무늬가 들어있다. 옷 매무새 끝동에는 소용돌이처럼 제3의 눈 같으면서
육자의 회오리 무늬가 여전히 있다. 안으로 이렇게 육자처럼 계속 말리는 회오리가 침이다. 이게 동그란 회오리가 아니라 이렇게 육자 형태의 회오리입니다. 그래서 또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때 이거 상당히 길게 들렸는데 제가 다 기억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고지순한 자애의 신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왼쪽 관세음, 성모, 그러니까 마리아님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들어보시고요. 이거 나도 지금 내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기억하고 다 썼지라고 저도 오늘 점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들어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거는 천상에서 한 말이니까 저한테 고귀하고 고귀한 자이니 그 맑음 에너지 나누며 살 것이며 에너지에 감사하라. 이제 그대는 에너지와 진중한 친구가 되었나니 늘 에너지 곁에서 살아갈 것이다. 모든 차원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차원 속에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늘 내면의 대화 소리에 집중하라. 우주 아버지의 자식임을 잊지 말라. 그대의 양손 안에는 치유하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저의 양손에 있는 연꽃이 치유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함의 자비의 신 사람이 되라고 있는 것이다. 저보고 자비의 사람이 되라, 자애에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충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의 연꽃을 찬란하게 가지래요. 마음의 연꽃을 가지래요. 다음 단계 초록색 연꽃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요걸 또 암시를 하는 거고요. 진정한 연꽃을 지니어라. 자비의 연꽃이라. 앞으로 연꽃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연꽃 과정이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의식 상승은 상당히 더 신으로서의 반열이 멋지게 올라가지는 과정으로 연꽃은 이어집니다. 다양한 연꽃의 현상. 이렇게 말소리가 들렸다. 이따만 해도 나는 귀가 잘 확장되어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곤 하였다. 지금은 제가 뭐 말소리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제가 아드나드 흐려지고 기도 많이 제가 저번에 다쳐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각성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각성이. 그래서 그래도 필요한 건 들리고 필요한 건 질러준다, 보인다라는 거, 그 능력이 완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완전히 잠을 들어도 그냥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진정되었고 사라졌다는 것 뿐이지 갖고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라는 거, 귀도 들렸다 안 들렸다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것도 또 좋은 정보죠. 요 말은 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아지나가 흐려지고 육체가 약하면 병약해지면 아지나가 확실해진다. 그래서 심장마비 일으킨 분들이 각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자, 지고한 빛이라는 의미라고 하여 낱말로는 태양, 빛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빛의 현상은 인간계에서도 그곳에도 늘 그러하다. 예, 늘 빛이 임하는 자들이고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항상 내 곁에 태양이 따라다닙니다. 비추입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계에서도 항상 빛이 비추고요. 자나깨나 굉장히 눈부신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빛의 상태에 삽니다. 지금도 그러냐고요? 지금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환하게 이제 위에서 지붕에서 천정에서 비칠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 예. 아무튼 양손의 부활과 재생을 상징하는 연꽃을 들은 나의 멋진 모습을 보며 행복하기도 하였으며 그래 봉사하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다음은요 21년 6월 26일 현상입니다. 나의 핸드봉은 그 행드봉 그 대 있잖아요. 그거는 나무인데 이게 이제 빛나는 구슬에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거 하나가 있고 작은 거가 위로 아래로 두 개씩 해서 그 구슬이 이제 황금 구슬이 5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박혀 있는 핸드봉이다. 이 5개의 구슬에서 빛을 발하는 현상은 참으로 멋지면 빛난다. 그 세상에서 이때요. 이 핸드봉이 항상 내 손에 쥐어져 있거나 여기 꽂혀져 있는데 얘 빛이 아니면 앞에서 얘가 나를
인도를 하고 내가 따라가거나 이러거든요. 그 현상 속에서. 그러면 그 굉장히 그 핸드봉에서 빛이 나요. 그럼 나는 그걸 따라가.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내가, 제가 애니메이션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거 굉장히 신묘한 이런 이 핸드봉이 나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작은 거 2개, 큰 거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또 작은 거 2개에서 5개가 박혀 있는데, 상당히 신묘한 그런 빛나는, 지고지순한 빛을 발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황궁훈광 들고 나서 이제 계속 한동안 이렇게 핸드봉과 나의 이제 형상들이 이제 신우로서 이제 6개의 손을 갖추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이런 시작 속에 이런 세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수보살이 되는 아치민시 자각세상은 나의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갔다. 신기하죠?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곳이다. 인드라망 접속. 날아가다 보니 나의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 보이더니 블로그에서 보라 연꽃이 피어났다. 그러더니 이 코끝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오고 연보라 분홍 연꽃에 회전한다. 그러니까 제 그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 대문이 보여요. 굉장히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거기를 날아가고 있고 근데 갑자기 그 블로그에서 앞쪽으로 보라 연꽃이 이렇게 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막 내 콧에 이거 어떤 향기라고 제가 말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향기라서 이게 천상의 향기거든요. 이게 나서 이게 그 보라 연꽃이 막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 너무 내가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아마 보라 연꽃은 여러분 그 사스라라 색이잖아요. 백회 머리에 꽃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성장이 이 블로그에서 일어났다. 너의 내 성장이 블로그에서도 일어났다. 이거에 감사해라. 이런 뜻인 것도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너무 오묘하고 이거 희한한 그런 접속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또 혼나 오랜 후에 제가 또 유튜브하고도 접속합니다.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유튜브 저의 대문하고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화면이 좀 바뀌고요. 나는 멍청이다. 순간 핸드봉이 보이더니 버드나무가 보인다. 여러분 버드나무 뭔지 아시죠? 예, 굉장히 막 늘어져 있는 멋있는 시골 가면 어디라도 볼 수 있는 그 버드나무가 굉장히 크고 무성하게 잎이 늘어지고 그런 멋진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한 저의 핸드봉에 대해서 절대계에서 주신 핸드봉 그 봉 나무대가 이 나무색이긴 했는데 제가 이게 버드나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 핸드봉이 딱 비치더니 그 핸드봉이 이 버드나무로 변해서 막 무수하게 잎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자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걸 알아차림하지 못했었는데 이때 알아차림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핸드봉은 이 버드나무로 만들어진 거다 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버드나무가 상당히 그 생명력이 강하고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굉장히 이 나뭇잎 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수히 많으면서 잎들도 굉장히 싱싱하고 잎들은 이제 작지만 굉장히 싱싱하면서 멋있잖아요. 인간계에서도 이 무수한 나무까지 그 다음에 단단한 본체 핸드봉 이게 너의 의식이 내가 인드라망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버드나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한테 너는 인드라망에 접속했어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이게 해석이 어려웠고 이거를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한참 생각을 해서 결론은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그 핸드봉이 나의 인드라망의 중심의 나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때 좀 깨달았죠. 어쨌든 그게 그 버드나무가 보이는데 굉장히 빛나는 거예요. 가지들하고 달려있는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나무가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루은 것이었죠. 저의 나무가 몸체인 내가 나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식을 보라 인드라망을 만들어낸 사람이 된 거예요. 박수! 저도 저를 칭찬해요. 그래서 지난번 지하 피라미드 안에서 핸드봉이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을 비추는 불빛을 따라서 제가 그때 적용으로 붉은 용으로 변해서 피라미드 대리석 문을 열고 강력하게 생존의 의지력을 보였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핸드봉이 그 피라미드 안으로 지하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나의 생명력 의지력으로 나무 생명력 뿌리를 이루고 내가 인드라망을 꽃을 피웠다. 대자연의 초록의 꽃을 피운 것을 이렇게 저의 핸드봉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교육을 시킵니다. 예, 칭찬이죠. 너의 의식만큼 인드라망이 되었다. 이거 이렇게 신묘해요. 대자연에 빗대어 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때는 제가 그렇게 적용하고 붉은 용하고 이제 그 조우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이 더딘 이유는 공부를 안 하니까 괜찮다. 공부하면 가짜 깨달음이 온다. 늘 맑고 순수하라. 무식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사랑의 구원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요. 이때 저에 들어온 생각이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 너무 이런 각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천상의 천인들의 이야기를 영구히 남겨줄 수 있는 이 메타트론의 이 역할을 제가 지금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인간계 삶은 더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성자들은 늘 순수하고 맑음을 유지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인간계나 다 편안하고 무난합니다. 아셨죠? 맑게 해야 돼요. 좀 무식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와도 같은 순수함이 1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제가 최근 7차크라 도움되는 요가를 수련 중이며 특히 머리서기를 옛날보다 더 했어요. 이때 이러니 허리가 아픈 것이리라. 그래도 하게 하니 헤드서기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게 큽니다. 저는 그래서 헤드서기를 즐겨요. 이때 그랬다라는 거. 이때는 한참 그 디스크 재활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자꾸 헤드서기를 시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육체를 더 망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또 의식의 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를 수행하고 수련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림, 각성, 깨달음이란 것을 가져가게 해주는 세상이라는 거. 그러면 또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행운도 주고 지복도 주고 다 준다라는 거죠. 바르게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관세음이 보라색 연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그 마리아 관세음에 대한 이 모습 불교 자료에서 가지고 와 봤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관세음 보살의 모습, 관세음 보살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불교의 보살.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 관자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조하여 보살핀다는 뜻. 관세음 보살의 형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버두나무 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이해 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과정이라는 거. 버두나무 가지, 그 다음에 머리에 천관, 보관, 이렇게 꽃갈같이 모자를 썼거든요. 관세음이잖아요. 그죠? 자의 신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음 신앙의 근거는요. 묘법 연화경 관세음 보살이 있다. 여기에는 관세음 보살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설하는데요. 하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어려움에 벗어나게 하고 복덕을 준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간계에 이렇게 되는데 저는 현상 속에서 만약에 무슨 에너지들의 공격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 저는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도 많이 있고 안 될 때는 하늘이시여라고 아버지를 제가 이름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하던 에너지체는 풀려 나갑니다. 예. 저는 요렇게 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이미 이런 에너지체들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 쪽보다는 이제 첫적 천상의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찾습니다.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세음은요, 증생의 모든 것을 듣고 살피며 보살피는 의미는 손 1000개와 눈 1000개 형상화하여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불상이나 탱화에서 손 1000개를 붙이거나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42개 정도로 약식화한다고 합니다. 보통 관세음 보살상 뒤편 광배에 천수를 상징한 수많은 손이 있고요. 이 손마다 각각 하나씩 눈이 달려 눈 1000개가 되는 중생을 보살피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하나씩 쥔 형상을 표현된 경우도 많다. 이게 저희 1000개의 눈 제가 얼마나 박스로 제3의 눈 왕창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과 박스 같은 거. 큰 박스로. 그리고 이게 1000개의 제 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손 제가 제가 흑룡일 때, 아르곤일 때 제가 무한 탄생을 시켜가지고 1000개의 형상을 제가 흑룡의 형상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이제 삼재불인데 삼재불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손이, 이렇게 양쪽을 따지면 손이 1000개, 2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 1000개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 보살 과정이 이렇게 1차로 한 번 있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2차로 저한테 일어났다라는 거. 이것도 오늘 되게 저한테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 에너지, 태양후광을 단 대세지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알아봅니다. 이건 대세지 관세음 보살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에너지체. 이 아미타불 본체의 서양체 아미타불 본체 예수체의 오른쪽에서 보호자하는 보살로 지혜의 강명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 가운데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부처 강명과 지혜의 신으로 모든 중생을 강명의 빛으로 비추며 지옥, 악의 축생을 떠나 무한한 힘을 얻게 하는 대세지라고. 이거 맞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고요. 뒤에서 비치는 후광, 태양광의 이 후광 빛은요, 중생을 강명의 지혜로 비추고요. 이게 이제 인간계의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양으로 치면은 드라큘라급 되는 영생불사하는 그런 에너지, 굉장히 빛나는 그런 무서운 지옥 세상, 악의 세상도 이제 얘는 넘나드는 대세지입니다. 오른쪽 에너지체가 이 권리와 권능을 이게 인간계이기 때문에 권리와 권능을 능력을 행사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에너지체가 예수님 에너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협시보살로 보면은 대세지, 득대세지 보살 등으로 불린다. 마하살타 바라 발발바. 그냥 불교 좀 어렵습니다, 말들이. 왼쪽에 협시부린 관세음 보살과 함께 아미타 삼전부를 이룬다.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지혜의 빛, 광명의 빛이 으뜸인 보살입니다. 이쪽 오른쪽에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태양 후광배로 비춰쌌니 이게 얼마나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계 그 신선으로 치면 정선 단계인데 가장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상당히 세다라는 거. 그래서 무량 수경에는 지혜의 빛으로 널리 중생을 비추어 삼도를 떠나 무상한 힘을 얻게 하고 발을 디디면 삼천세계와 마군을 항복시키는 큰 위세가 있다고 하여 맞습니다.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황룡을 부리면서, 예, 그래서 이 형상은 정수리에 보병이 있고요. 천관을 썼으며, 그 연보라는 수행자를 맞을 때는 항상 합장하는 모습이다. 이거 정수리의 보병 이거 나중에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세지 관세음의 이 그 과정도 그 이렇게 1차로 일어나고 2차로 이렇게 3차로도 일어난다라는 거. 한 번에 그 모든 그 에너지체의 이 과정을 다 이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가면서 나눠진다라는 거고, 제가 돌아볼 때 저의 그 14 에너지체를 제가 돌아볼 때 이 상체 에너지의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하체 에너지체 시절은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았어요. 왜냐면 상체 에너지체의 삼진의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 하체 에너지체 월사와 이 잔우 그리고 아르곤의 이 흑룡 샤크투만의 과정은요, 시간 여행자의 과정은 순리적으로 가지더라.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이 머리의 세체, 위의 세체 이렇게 이 6 에너지체의 과정 좀 해석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잘 통과했고요. 도와주신 우리 제가 마음의 구루로 여기는 우리 아가르페님 덕분에 제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상체 머리의 6 에너지체를 이루고 그 위에 또 하나를 달의 여왕을 키를 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탄생하려는지 굉장히 거대한 이런 또 육체가 하나 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목에 상당히 이렇게 목걸이를 걸었는데 갈색 끈인데 놀이개 같은 모양인데요. 황옥 구슬이 4개가 달려있고 숯이 밑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게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게 제가 용 여의주 4개, 3개 황금 여의주까지, 붕어의 여의주까지 4개가 여의주가 들었잖아요. 그거가 그 뜻을 암시하는 거고, 어떠는 청남이가, 청색 봉황이 어떤 에너지체로 성장할지, 제가 20대 청년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왜냐면 거의 많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빨라도 그만 늦어도 그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해주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은 해주가 뭐냐면 천상계 사람 태어날 때도 1000개, 1000상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인간계에서 충돌이 좀 있었어요. 에너지 충돌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에너지 충돌 게임은 제가 이긴 게임이었고 제가 이겼고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에너지가 정비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 청남이가 20살이 되었는데 이 성장을 하려고 인간계에서도 저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런 고통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아픈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가를 나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저는 저의 의식 상승을 지금 그런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내가 에너지 차원이 한 번씩 업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인가가 인간계에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 좋은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는 나의 능력에 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내가 평정을 시켜야 돼요. 내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요, 옛날에 9월 달에 받은 봉투 3개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는 이제 앞으로 이름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이게 있었고, 또 한참 지난 후에 8월 달에는요, 전 여름에는 단지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곤하고 저하고 해주의 단지였거든요. 천상계에 있을 때, 이 단지를 이제 저의 침대 위에도 똑같은 게 3개가 놓여져 있었고,
저기 우주에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었는데 좀 크기만 다르다. 우주에 있는 건 상당히 거대한 단지가 있었고 침대에는 이제 요만한 단지들이 이제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6개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에 대한 이게 하나의 에너지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머리 위에 에너지체를 6개를 네가 가지고 갈 거라는 거 이건 이제 예고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9월 달에 8월 달 좀 지나고 그 봉투 안에 이름이 3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다 이루어서 엊그저께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월 1일 날이었어요. 1월 1일 날 선물로 인간계 그 단지의 그 주인들이 6시 장군 칭호를 받았다. 이게 저 천상에서 잠잠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각에서 먼저 1000개 에너지체 장군 칭호가 들리고요. 머리 위에 그 위에 있는 에너지체의 장군 칭호가 장군의 호가 내려지는데 3개의 이름을 들었고요. 호를 들었고 칭호를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자다가 새벽 자각에서 인간계 단지 또 3명의 이제 장군 칭호를 받았어요.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득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가 다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장군 칭호의 벼슬 이름이 자고 나니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저번에 메비우스 계속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좀 잘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 그래도 중요한 건 뭐 부분은 기억을 하니까 또 아직은 나가고 있습니다. 멈추진 않았습니다. 성장이. 아무튼 이렇게 저의 머리 위에 이제 6 에너지체는 이제 벼슬을 했어요. 장군들이 되었어요. 이걸 파이팅 하자 내가 이제 그랬고 이것은 바로 들기름 3통의 주인들입니다. 들기름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모든 얽히고 뒤엉킨 거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들기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는 이 들기름 몸땡이 모두 다 풀어지고 이런 에고와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킨 에너지체 몸이 이 들기름이 표현하는 들기름으로 통으로 표현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여의주 이 주황색 여의주 그다음에 백색 여의주 그다음에 이 파랑 여의주 그다음에 황금 여의주 황금 물고기 여의주까지 해서 여의주 4개를 이제 갖추고 나니까 목에 구슬이 황금 같은 빛나는 노란 구슬이 황금 같은 구슬이 황옥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목에 달렸더라 목걸이로.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저의 빛 루시가 탄생할 때도 그랬거든요. 조선의 옷을 입었는데 여인이 목에 목에 이렇게 빨강색과 파랑색의 이제 이렇게 목걸이 장식을 달았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저의 또 에너지체 제가 이제 천부인 과정을 넘어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루시의 보살도가 제가 탄생을 했잖아요. 피가 황금 피인 사람, 혈관이. 그러고 나더니 청봉황이 왔고, 청남이가 왔고, 또 쭉쭉 나와서 또 저의 나라를 만들고, 물을 이루고, 대자연을 이루고, 그러고 나니까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저의 이모급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해악반도도 이루었고, 머리에 봉이, 초록색 옥봉이 내려와 땅끝까지 저 몸을 관통해서 박혔고, 달에 3자가 박여지더니 또 2자로 바뀌고 1로 바뀌는 이런 과정도 경험했고, 저의 타임이 시계가 타임
저기가 다시 돌아가면서 저는 그 조정래의 부부, 우리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천계에서도 천계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세상에서도 조금씩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 17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사권님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황금 여의주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여의주 4개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이게 지금은 제가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각성 과정을 좀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은 요것도 내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나도 이해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해요. 이걸 다 기억을 못 한다기보다 이거를 다 해석해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재밌죠, 저희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저희 자신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그 멋진 모습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형상들은요, 판타지에 빠집니다. 이때도 굉장히 불보살의 시절이잖아요. 네, 여러분, 예. 열심히 아미타불 본체 리원이의 그 백색 후광과 백색 그림자를 다는 에너지체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손이 6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연꽃하고 아래 손에 있는 연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저의 영상이 이 각성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서 1편부터 내려가서 착실히 보십시오. 그래서 쭉 올라오는 과정 들으시면은 우리가 사는 좀 상황은 다르게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린 이렇게 의식 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지금까지 루시 갱이 여사였습니다. 청남이가 어떤 얼굴로 나올지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목이 생겼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구슬 달리고. 어쨌든 뭐 용 4개의 본체니까 한번 또 지켜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참, 그리고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그 1월 1일 선물로 요가 영상 올린 거, 좀 도움되시는 분들, 요가 명상, 쿤달리니 요가, 도움되는 분 있어서 감사하신 것 같고, 언제 한번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또 부동의 요가, 하타 요가 중에 좀 자세 몇 가지 가지고, 오래 좀 머물면서 호흡하고 집중하는 요가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쉬운 자세들로 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혼자 수련하는 모습 그냥 영상 찍어 올리는데, 예,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또 함께 수련해보는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부동의 요가가 한 자세를 가지고 굉장히 10분, 5분, 15분 막 이렇게 좀 머무는 자세예요. 그때 명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이제 근막이나 이런 것도 풀어내고요. 몸을 좀 강력하게 이제 힐링 시키면서 또 몸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강 좀 파워 있게 만들어놓은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요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언제 제가 시간 나면은요, 시간 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의 요가로 우리 한 번 더 함께 요가 명상하는 시간, 건강도 위하고요, 몸도 틀어진 곳을 바로 잡고 하면서 한번 또 즐거운 명상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우리 열심히 맑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의식으로, 맑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우리 가져봅시다. 루시였습니다.